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눕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추석 때 보니 예수님 본도 반갑습니다. 시작. 추석 때 보니 예수님 본도 반갑습니다. 귀신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신 분들이라 우리 주님 모두 반갑지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거의 공부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같은데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삶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무시고 조는 사람들은 뭐 똑같겠죠. 그러니까는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뜻을 온전히 깨닫기 위하여 좀 잘 들으시면 크게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에 추석 있잖아요. 구정 있잖아요. 뭐 단오날도 있고 동지도 있고 뭐 많아요. 이게 또 그 뒤에 생겨나는 것도 있죠. 개천절도 생겨나고 한글날도 생겨나고 막 이런 것도 생겨나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 주신 것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면서 안식일을 규정해요. 그리고 나서 7절기를 줘요. 7가지의 절기를 주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사건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절기들이 또 생겨나요. 뭐 불임절이니 뭔 절이니 생겨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7가지의 절기를 설명하는 장면이 레위기서 23장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절기라고 본다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바로 안식일이라 해서 하나님이 창조일을 쉬셨다 하여 사람들도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 쉬어라 이렇게 해서 명령하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적인 날로 이렇게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지켜야 되는데 이 날을 잃어버리고 이 날을 바꾸고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소홀히 여기는 나라나 개인이나 신앙이 퇴보하고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어떤 때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신앙이 무너져요.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뜻을 성취시키고 난 이후에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고 주의 복음이 전달되면서 바로 구약의 호세아서처럼 내가 안식일을 폐하겠다는 말처럼 안식일은 구약의 안식일은 폐해지고 신약의 안식일 예수님의 부활의 날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우리 모두가 고대하고 우리 모두가 동참하기 원하는 바로 부활의 날을 맞이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즉 7째 날이 아니라 첫째 날 바로 주일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성취된 이후에 우리는 주의 날을 그의 날로 안식일로 영적인 안식일로 정하여 바로 드리고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라는 개념으로 안식일을 드린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기본이에요.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정하여 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이라는 건 아무 일도 안 하고 쉰다는 개념이 강하다면 바로 신약의 주일 성수는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강조하게 돼 있어요. 오늘은 예배하는 날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다. 이것이 더 강조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7가지의 이 기본적인 신앙 안식일은 우리가 바탕을 깔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7가지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뜻을 우리가 봐요. 7가지의 절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해준 것인데 이것들이 결국은 신약에 와서 성취되어져 간다는 그 점이에요. 성취되어진다. 첫째로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아주지 않아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마지막에 어떤 재앙이죠? 모든 애굽 땅에
각 집집마다 장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죽음의 천사가 모든 집에다 임하게 돼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유월절이란 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구원의 피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은 죽음이 비켜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절대로 사망 권세가 다스리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유월절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갈보리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약의 유월절이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기 피를 흘려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 거예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바로 그 날이 갈보리산의 십자가 사건으로서 성취가 되므로 십자가의 사건,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이어져요. 유월절이 딱 시작되면서 그날 밤에 무교절이에요. 즉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구원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무교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다가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어 바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아니하고 애굽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자 바로 왕이 떠나라 해서 애굽 세상을 벗어나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으로 가는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라 그러니까 바로 이제 떠나야 되는데, 바로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먹을 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떡이에요. 떡, 빵이죠. 그런데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게 하는 땅이 정상이죠. 일종의 누룩인데, 그러나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먹고 챙겨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이란 뜻이에요.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속량함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붙는데 이어서 바로 뭐가 되냐면은 초실절이에요. 세 번째가 초실절이죠. 세 번째로 넘어가봐요.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곡식을 거둬들이는데 첫 번째 열매를 거둬들여요. 이스라엘은 곡식을 두 번 걸어요. 언제? 바로 보리농사와 밀농사가 있어요. 보리농사와 밀농사를 지는데, 보리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단을 잘라서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올려드리는 것을 바로 초실절이라 그래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바로 50일 후에 이제 두 번째 밀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한번 볼까요? 초실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이 초실절은 첫 열매가 성전에 드려져요. 하나님께 드려져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란 뭐냐?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무교절은 뭐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 무교절이.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로 이어져서 세 절기가 연이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초실절이다. 그런데 이어서 나타난 게 뭐냐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안식일 곧 이튿날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그러니까는 이제 곡식단을 첫 열매를 하나님 전에 드리고 나서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이 뭐예요? 7일이죠. 한 주가. 이게 7번을 지나는 거예요. 77에 49, 49일이 지나고 50일째가 되는 거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는 첫 번째의 곡식을 드리고 난 다음에 50일째 밀농사가 시작돼요. 보리농사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밀농사는 전국에 다 퍼져 있잖아요. 보리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50일째 밀농사를 지어서 전국에다 밀을 추수하게 되는 걸 의미해요.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로서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에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와 추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내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도 50일째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내려오셔요.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성령이 역사하여 온 세상에 추수를 시작해요. 구원받은 자들, 그동안에 이스라엘 땅에서만 믿네 안 믿네 하고 있었던 것이 전 세계로 복음이 펼쳐지면서 추수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추수를 언제까지 한대요? 2000년이나 됐는데. 2000년 내내 전 세계를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하는가 알려드릴게요. 자, 볼까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바울이 그리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25절로 다시 가보면 이 단어가 나오죠. 구원받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다시 말해서 그동안의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에만 머물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 이후에 성령이 부활하시고 50일째 성령이 내려서 추수가 시작돼요.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첫 부활의 열매가 맺어졌다면 50일이 지나서 성령이 내려서 이제 이 땅에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교회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때로부터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나라로 복음이 전 세계로 계속 펴져가는 중에 유대인들은 점점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여러분은 언제든지 믿고 싶으면 믿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빼고 이스라엘 백성 외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이루는데 구원의 숫자가 차면, 충만한 수, 구원의 숫자가 차면 구원의 역사가 멈춰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 때나가 아니야. 은혜의 날이 있어요. 은혜의 날이. 구원의 역사가 멈춰요. 멈추고 이스라엘의 더더는 우둔하게 된 거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이스라엘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 우둔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게 되어져 우둔해져 버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고 교회 시대가 되는데, 바로 이 교회 시대가 언제까지 되느냐? 구원받은 수가 찰 때까지예요.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해봐요. 요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일이 거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어떻게든지 믿는 사람들 요리조리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건 중요치 않아요. 사실은 이 교회 크다 네 교회 크다 이런 건 진짜로 쪼잔한 인간들이나 하는 소리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하나인 것이니까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지 몰라도 이렇게 생각해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얘기를 나눠보니까는 62교회가 있더라고. 어느 지방에 딱 지어진 교회 3교회가 다 개척교회예요. 우리 지방에도 40개 이상이 되는데 6교회만 자립이고 나머지는 다 미자립이야. 쪼들려서 견뎌내질 못해. 지금 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80% 교회가 목사님 퇴직을 못해요. 방어도 들어서 못 보내. 그 정도로 비참한 상황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어요. 계속. 예전에는 70%다. 예전에 그랬어요. 70%가 100명 이하다. 이렇게. 지금 100명이 아니야. 70%가 미자립이다 하다가 이제는 80%가 미자립이다. 이렇게 나가. 점점
가짜는 떨어져 나가고 진짜들만 남게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으로 자꾸 바뀌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는 구원받은 수가, 아직까지는 구원받은 백성을 모으고는 있겠지만은 점점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차지 않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충만한 수가 채워진 건가? 이런 오해가 들 만큼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까지 이제 추수가 끝나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오순절날 내렸던 성령의 역사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유대인들 빼고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지금 끝나가고 있다. 우리 가족 아직 우리 아들 예수도 안 믿는데 이게 빨리 기도하고 열심히 전해야지 어떡하겠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은 되어 있으니까 증거해야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6절로 넘어가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다 차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구원의 반열에 선다 그랬어요. 그 요한계시록 지금 금요일 밤마다 배운 사람은 알 거예요. 아무도 안 나온 사람은 지금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걸 돌이키겠고,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다는 뜻도 되는데 경건하지 않은 걸 돌이키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를 해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 것 같으리라.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수가 다 찬 다음에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회개하기 시작하고 돌이키기 시작하여 구원받은 약속이 성취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무슨 오순절이 지나면서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나팔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절을 한번 봐요. 나팔절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리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랬어요.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구약시대는 이렇게 기념해서 드렸지만 신약에는 성취거든요. 그러니까는 유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되고, 무교절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가 되어지고, 50일이 지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내림으로 오순절이 또한 성취가 되는 거죠. 초실절이 오순절로서 이루어지게 되죠. 오순절 첫 열매가 끝난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추수가 시작되더니, 언제까지 이방인의 구원받은 자의 수가 찰 때까지 추수가 진행이 되다가 나팔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팔절은 쉽게 말하면 휴거절이에요. 휴거절. 예수님의 공중재림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팔절에 얘기했죠. 그러면 민수기서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또 너희가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여기서 초하루라 그랬어요. 초하루란 뭐냐면 1월 1일이라는 뜻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때가 7월 1일이거든요. 7월 1일 우리나라식으로는 세계력은. 근데 유대력은 1월 1일이에요. 이때가 7월 1일이 1월 1일입니다.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럼 나팔이 뭐냐? 쉽게 말하면 정월 초하루 새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나팔절이 1월 1일로서 새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나팔절에는 100번의 나팔을 불어요. 한번 띄워주면 좋아요. 나팔절에는 나팔을 100번 불어요. 띠 부는데 33번은 테키야라는 나팔을 불어요. 같은 나팔인데 방법이 달라요. 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만일에 사바린 같으면 띠띠띠띠띠 뭐 이런 식으로. 세 번째 테루야 같으면 띠띠띠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불어요. 근데 한 번 부를 때 테키야를 33번 불러요. 사바림도 33번 불어요. 테루야도 33번의 나팔을 불러요. 테키야, 화가둘라는 마지막 한 번을 불러요. 그래서 총 100번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데, 테키야라는 뜻은 뭐냐면 왕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33번 동안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계속 불러요. 33번이 끝나고 그 다음에 33번은 회개하라.
바로 사바림이라는 것이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 회개의 나팔을 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테루야라는 나팔을 34번 있는데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마지막 테키야 하가돌라는 10번째 딱 한 번 부르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해요. 무슨 뜻이에요? 이 나팔절은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잠에서 깨어나라. 이리로 올라오라. 상상해 보셨어요? 나팔절은 바로 그대로 휴거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날이 가고 구원받은 수가 다 채워져. 이방인의 구원받은 수가 채워져요. 그러면 이들이 바로 나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면서 믿는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다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가 버려요.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을 볼까요?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잔다는 건 뭐냐면 예수 믿고 죽은 자예요. 천국에 가 있는 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죽고 나면 사람들은 슬퍼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믿고 천국에 간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다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같이 오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는 못하리라.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내려오고 그들이 먼저 부활하고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그 바로 이어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여 공중으로 올림을 받아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교회 시에는 이방인들은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추수되어지는데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수가 다 차게 나면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가 마감을 할 때는 천국에서 먼저 간 영혼들과 주님이 부활하여 재림하시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하여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먼저 죽은 사람들도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도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여기서 보세요.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돼요. 아까 나팔이 뭐였어요? 처음에 왕이 오신다. 두 번째가 그러므로 회개해라. 세 번째가 잠에서 깨어나라. 아마 이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도 될 수 있지만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부활한 걸 말할 수도 있어요. 자고 있는 그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다 들림을 언제? 마지막 나팔에. 마지막 나팔이 뭐예요? 100번째 울리는 나팔에 호련히 변화되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넘어가 봅시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걸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종들은 부활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재림도 믿지 아니하고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추수를 시작하는 것 같다.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했다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엉망진창인 세상이에요. 거짓된 자가 너무 많잖아요. 이단 사이비도 많고 이단 사이비에 속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절단코 그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팔 소리가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나 버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호련히 변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열릴 때 이 세상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속죄일이 일어나요. 여섯 번째로 딱 이어지는 게 속죄일이에요. 속죄일은 뭐냐면은 이건 이방인들은 교회 시대는
들림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죄를 용서받게 돼요. 아까 앞전에서 나왔죠. 우리가 그 로마서의 11장에서 말한 대로 구원받은 수가 찬 다음에 이들은 정확하잖아. 구원받은 수가 찬 다음에 바로 나팔절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지금도 점점 이상하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 많아지고 한국에서도 이스라엘의 선교부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70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게 되고 있어요. 이상하게. 그러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마지막 때 복음 전하는 사역자도 되지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할 때 전폭적으로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죄를 용서받는 속죄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일이 이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죄를 속량함을 받아 7년대 환난 중에 용서받고 구원받지만은 반대로 세상 사람들은 7년대 환난 속에 어마어마한 재앙과 불로서 심판을 받는 시기가 바로 이 속죄일의 시간이에요. 불신자들은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으로. 그 중에서도 뭐 회개한 자들은 구원에 이르겠지만 말이죠. 이게 속죄일의 개념이에요. 죄를 그러니까 심판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폭적으로 회개하는 시기다. 죄를 용서받는 시기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지상재림의 시기라고도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일곱째 달은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날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속죄일이 딱 맞춰진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고 세상은 심판을 받은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죠? 주님이 지상재림을 하는 거죠. 이 땅에 주님이 지상재림을 하면서 이 땅에 무너진 것을 다 회복시키고 이 땅을 마귀, 사탄,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할 것 없이 모든 세력들을 잡아 무적행으로 또는 불못으로 지옥으로 던져버린 다음에 뭔 일이 일어나요? 이 땅이 새로워져요. 그것을 가리켜서 천년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는데 그걸 천년 왕국이라 그래요. 천년 왕국 시대가 이 땅에서 펼쳐지는데 뭐죠? 잃어버렸던 에덴의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어제 뉴욕에 비가 내렸는데 3시간 만에 뉴욕을 다 이렇게 물에 잠기도록 비가 내렸어요. 사막에 얼어요. 사막에 눈 오고 얼어버렸죠. 시베리아에 날이 더워서 수영하고 놀죠. 베네치아는 이미 물이 차서, 베네치아라는 도시는 물이 다 차버려갖고 이미 물에 잠겼죠. 여러 섬나라들 물에 잠긴 나라들 벌써 많죠. 우리나라 미국에서 연구조사 발표가 인천공항이 2030년이면 물에 잠길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산, 해운대, 인천, 서울은 어쩔지 모르죠. 지금 순식간에 우리 앞에 재앙은 다가오고 있어요. 물론 막을 수는 있겠죠. 뚝을 내서 막아서 물이 좀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죠. 전 세계가 불로서 불이 꺼지지 않죠. 요즘 불났다 하면.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배교예요. 배교. 가장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이 데살로니가서에 말하는 대로 배교가 먼저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배교가 뭔지 아세요? 배교가 뭐야? 우리 배교가 뭐냐? 배교는 교회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게 보이죠?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아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다 그래요. 기독교는 이기적이야. 왜 자기들만 구원 얻는다 그래? 그러니까 한쪽 기독교들이 지금 다 엉뚱한 소리 하기 시작하죠. 예수님도 구원자요, 부처님도 구원자요, 마호메트도 구원자요, 뭣도 구원자요, 다 구원자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어. 믿음은 같은 거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유럽은 뭐 이미 그렇게 다 됐고 대한민국도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미국도 그것 때문에 엄청 싸우고 있고. 여러분, 배교가 이미 일어났고 배교의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종교는 다 같이 다 불교야. 왜 기독교는 왜 그래요? 막 그래요. 조금 지나면, 조금 더 지나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지 다른 거 지옥 가면 뺨 맞아요. 그딴 소리 한다고. 국가가 말하지, 뉴스가 말하지, 언론이 말하지, 전 지성인들이 말하지, 기독교 예수님만이 구세주임을 증거하기에는 이미 세상이 되질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오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미 예수님만이 구세주라고 전해도 안 되고, 더 나아가 기독교인들마저도 세속화돼 버려가지고 전도도 안 하고 자기가 구원받고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돈이면 최고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살아가는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천국 가신 분들이 천국 가기 전에 했던 설교를 좀 듣고 보니까는 하나같이 뭐냐면 아무나 천국 가는 거 아닐 것이다.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라. 그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도둑질 좀 했으면 어때? 바람 좀 폈으면 어때? 아이고 좀 그런 나쁜 짓 좀 했으면 됐지. 남에도 좀 떼먹었으면 어때? 믿으면 됐지.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믿는 자는 그렇게 안 살아. 아무렇게나 살면서 나 믿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아버지 뜻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멋대로 살면서 도둑질, 강도질, 살인, 간음 뭐 하면서 다 믿어. 나 주여. 능력을 행해 또 안 돼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해서도 불법을 행한 자라고 쫓겨나고 말았어요. 쉽게 말하면 목사가 설교를 무지무지 잘해도 자기 살이 사욕과 탐욕과 죄악을 위해서 그런 짓 한다면 올바르게 전해도 그 사람은 주님이 모르는 자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어도 돈 챙기고 뭐 챙기기 위해서 그런 짓 한 거라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내가 귀신을 쫓았나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 죄종들 뿐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다면 다 불법이에요. 그러니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겠다고 할까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단 한 명도 들어올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오는 거룩한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무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난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일곱절기는 6월절 십자가에서 성취됐어요. 무교절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룩함으로 성취돼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됐어요. 오순절은 50일 위에 성령이 내리셔서 추수를 시작하고 교회 시대를 만들므로써 성취됐어요.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 구원받은 수가, 이방인 구원받은 수가 끝날 때 바로 나팔절 휴거가 일어날 거예요. 이건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휴거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속량함을 받는 속죄일이 이루어지고 심판이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일곱절기를 레이기스 때 모세에게 이미 4천여 년 전에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 걱정도 많이 하신 줄 알지만 여러분 자신을 걱정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걱정하시고 여러분 이웃들과 사랑하는 자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셔야 돼요.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죄에 빠지지 아니하며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